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행하신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 이적을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7가지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개의 표적과 함께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7마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3가지 자기소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번째 자기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자기소개 말씀, 그 내용도 중요하겠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뭐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떡과 빛과 문과 목자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시는 그 형식이 또한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 가져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한 목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죠?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는다는 것이죠.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소개할 때 한 4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목자는 양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찾아낸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건너 이 땅까지 오셨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양 찾는 목자 이야기를 하실 때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어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기 위해서 하늘을 건너서 이 땅까지 왔노라.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잃어버린 너의 영혼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을 때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렸을 때 염소는 키워봤습니다. 여러분, 염소를 들판에서 집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염소를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목자는 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 메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물론 양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이야기가 연속으로, 3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통점은 찾는다는 것이죠.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도록 찾아냅니다. 두 번째로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죠,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찾아냅니다. 세 번째,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물론 우리가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찾는 여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아버지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사실 아들이 아버지 찾아왔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동네 밖까지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했던 그 아버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목자는 양을 찾고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찾아낸 적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이 목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즐겁다, 행복하자, 잔치 벌이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가 역시 드라크마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역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진 송아지 잡고 잔치 벌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 글쎄요, 소 한 마리 값이 꽤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들이니까 소 한 마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동전 찾고, 혹은 양 한 마리, 양도 꽤 가격이 나가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 가격보다 동네 잔치 벌이려면 여러분 잔치 비용 간단치 않다는 것 아시죠? 양의 가격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드라크마의 그 돈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목자는 양을 찾는다. 두 번째로, 목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목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 벌이면 양 찾는 가격보다 잔치 비용 더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목자가 잔치 벌이겠어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랑하겠어요?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양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것 소중하게 여기죠. 내 물건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내 것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주가 있다면 손주 자랑하면 500원 그래도 500원 내 것도 자랑할 수 있죠. 내 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사람도 자기 것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사야 49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심지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과 너의 가는 인생길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시간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계산하지 않죠.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계산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약에 계산하시는 분이었다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여러분 구원하시겠어요? 계산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산하겠어요?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손주 없지? 손주가 있으면 그냥 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비싼 딸기를 들었다가 남편 사준다고 딸기 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내려놓는데 손주가 오니까 가격표 보지 않고 2개, 3개를 담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주고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건너서 이 땅에 내려 와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늘을 건너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한 목자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 이야기를 잘 모르죠. 그런데 직업이 목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양을 실제로 쳤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세상에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물론 목자이기도 했습니다만 훗날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권세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양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밝지 않으니까 양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또 눈이 어두우니까 양은 어디에 자기 먹이가 있는지도 잘 몰라. 또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 양은 털이 많으니까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지도 잘 모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양을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혹 잃어버렸다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고 늘 인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종교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죄인이에요. 냄새나 더러워. 죄로 더럽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냄새나는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물론 주님 나를 아시니까 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앞에 있는 말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다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했죠. 욥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도 몰라. 아무도 나의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욥은 알았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나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내가 가는 길을 알죠. 내가 왜 이런 고난 중에 있는지 여호와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고 연단 끝에는 내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몸 나도 몰라요. 어느 날 건강검진해 보니까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나도 몰랐어.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잘 알 수 있겠어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은 안다는 의미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얼마나 숫자 많아요. 이 머리털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몇 개 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지 몇 가락에 나는지 나는 몰라요. 아니 전체 몇 개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찮은 것 같은 내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나도 몰라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몸도 몰라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죠. 내가 가는 길도 아시죠. 내 머리털도 다 세시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선한 목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의지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너무 부피도 많고 숫자도 많으니까 못 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머리털 못 세겠으면 조금 내려오면 눈썹 있잖아요. 눈썹.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 별로 몇 개 없어서 별로 진하지도 않고 그래서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 못 세면 눈썹은 세시겠어요? 눈썹도 잘 보여줘. 눈썹은 그래도 꽤 부피가 있어요. 세로 가로 하면 3cm, 1cm 되겠죠? 눈썹 밑으로 내려오면 속눈썹이 있어요. 사실 속눈썹이 위아래도 있지만 위에 속눈썹이 한 줄로 박혀 있는지 두 줄 박혀 있는지도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줄로 박혀 있으니까 속눈썹 정도는 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눈썹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한 줄로 박혀 있는 속눈썹도 몰라, 눈썹도 몰라, 머리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눈썹 몇 개인지 아세요? 눈썹이 몇 개인지 아시죠? 아니 심지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알죠.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배가 고픈 건지 혹은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인지 무서운 건지 졸린 건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엄마는 알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였을 때 유치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아이가 한 명이 울었어요. 한 엄마가 1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엄마가 뛰쳐나가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울고 있는 아이 엄마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저도 몰라요. 저도 목사였습니다만 누가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 이름을 아시죠? 이름 안다는 게 뭐겠어요? 내 모든 것 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때로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아시죠. 이불 속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가는 길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여러분의 한숨의 의미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죠. 시편 23편 말씀을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가는 길을 안다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다 알아요. 흔히 우리가 답사라는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목자는 양이 가야 될 길을 다 답사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양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양은 어둡기 때문에 그저 자기 발밑에만 보죠. 그런데 목자가 자기를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내리막길 인생을 주시는지, 왜 사망의 문지막 캄캄한 밤에 나를 내려가게 하시는지 몰라요. 답답하죠. 괴롭죠. 그런데 목자는 이미 다 보았어요.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 건너편에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양을 이끌어 가죠.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가 있어. 그때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며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혹시 네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나의 지팡이 막대기로 너를 건져줄 거야. 일이나 늑대가 너를 공격한다면 나의 막대기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나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른 불밭에 누워서 마음껏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마시고 영원히 만족하다면 목자 여호와의 은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나는 지금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음침한 어두운 골방에 혼자 앉아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내리막길은 반드시 끝나고 내리막길의 끝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오르막의 끝에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목자는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 같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를 보시고, 아니 답사까지 갔다 와서 정확한 위치를 아시고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요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배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38배 된 병자가 예수님 찾아간 게 나 도와주세요, 나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 괴로워요가 아니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성경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시고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보시고 아시잖아요. 당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자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 보러 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 천치 버려주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언제나 그 아들을 동네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끌어안는 것이죠. 언젠가 토미 테니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토미 테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해서 상상력이죠. 뭐라고 상상했냐면 하나님은 아셨다. 뭘 아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 그러니까 그 뽕나무가 30년 된 나무인지 300년 된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전에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 여리고의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 씨 하나가 떨어지게 역사하셨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바람을 통해서 씨앗 하나 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비를 내셔서 싹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싹이 재빨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돌무화과 나무도 재빨피면, 어린 싹이 재빨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이 재빨피지 않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천사 보내가지고 마차 지나갈 때 마차 바퀴를 살짝 틀어서, 사람이 막 밟으려고 발자국을 살짝 틀어서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마차 바퀴와 수많은 사람의 발 속에서 그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돌무화과 나무에 씨앗 하나 떨어지는 것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3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삭개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똑같대요. 당자가 아버지 보러 갔지만 누가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에 올라갔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삭개오를 보시고. 마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요. 삭개오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복으로 응답해 주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희 집에 신방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전해줬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할 거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찾아갈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너 나 보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교제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전할 거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삭개오가 30년, 300년 후에 여리고 길에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그 나무 하나를 준비하시고 천사 보내서 그 나무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 보시고 이름을 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보세요. 저 사람 이름이 삭개오라던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면 아는 거죠. 이름을 아시죠. 삭개오란 걸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와.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또 그 마음을 아시죠. 속에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방문하셨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소개하셨죠.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거야. 내 거의 의미가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세 번째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것이고 사랑하니까 나는 계산하지 않아.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지. 그리고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하늘 건너 이 땅까지 내가 내려와.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라 한들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겠어요? 부모라고 자식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도 내 마음 모르고 나도 내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푸른 풀과 실마을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